네,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마라나타 하고 마라나타. 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삶을 기대하는 그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벌써 14번째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명품인가 짝퉁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나의 섬김은 명품인가 짝퉁인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 모든 내 삶은 과연 명품인가 짝퉁인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 진단해보고 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명품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한 큰 슬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제 큰 기쁨으로 나아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그 박해가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슬픔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슬픔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함께 울고 또 함께 위로하면서 오늘날에도 그러한 슬픔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눈물을 흘려줄 사람,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나 그것에 주저앉아 있을 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초점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책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이라면 이 기쁨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까지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을,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이 아파트를 향해서 우리가 전도할 것을 우리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좀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요, 몇 구절은 좀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방금 우리는 13절과 23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았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13절을 보셨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13절 보셨잖아요. 대답이 없으셔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어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죠? 그죠? 사실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못 하잖아요. 그죠? 전심으로 주님을 이렇게 전도자 따라다니며 그런 삶을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시몬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은 것 같습니까? 그럼 한 구절에서 구원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명품이냐 짝퉁이냐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은 정말 명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는 짝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뭡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짝퉁일 수 있느냐? 짝퉁일까요? 그러나 23절에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다른 번역성경을 보면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는 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그 말씀 준비하면서 약 10가지 정도의 책을 참고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2명 정도만 그가 구원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모든 책에서는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강사님한테도 인도원에서 20시간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오셨다길래 형제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시몬이 그가 거듭난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우리 정정님 의견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이 말씀을 분별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싶었고 저도 역시 이 말씀 앞에서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을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먹도날드, KFC, 아디도스, 삼상, 스타벅스, 하이키. 자, 공통점이 뭡니까? 어떻게 잘 아시죠? 이건 짝퉁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티가 나는 짝퉁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지나가면서 보면 뭐 스타벅스가 또는 KFC가 있나 보다 하겠지만 조금만 들여봐도 어떻게 돼요? 바로 찾을 수 있죠. 어설픈 짝퉁입니다. 저건 어설픈 짝퉁. 그냥 우리로 뭐하게 하는 그냥 실수하게 하는 그냥 웃음 짓게 하는 그 정도의 짝퉁이죠.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생화일까요? 조화일까요? 생화일까요? 조화일까요? 의견이 엇갈리고 계십니다. 아까는 전부 다 짝퉁이라고 한 입으로 하셨는데 지금 이 그림 드리니까 헷갈려 하시네요. 생화일 찾은 저는 알겠죠? 생화일까요? 조화일까요? 네, 조화입니다. 네, 진짜가 아닙니다. 저것은 1년 내내 놔둬도 물 안 줘도 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보이는 화분은 뭐 같아요? 어떻게 아시죠?
아, 예뻐요. 그죠? 좋아도 이 정도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예쁘게 할 수 있어요. 뭐죠? 무슨 이게 메이크가 뭐예요? 샤넬이라고 그래요? 자, 어느 게 정품이에요? 어떤 게 정품이에요? 왼쪽이 정품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으세요? 진짜 확신하세요? 네, 오른쪽에 지금 짚어 있는 부분이 비닐을 안 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런 게 비닐을 안 뗀 거라고. 왼쪽은 비닐을 뗀 거고. 그래도 왼쪽이라고 하실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판매를 안 해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명품과 짝퉁, 정품과 짝퉁 얼마나 차이 날까요? (100%가) 정품이라면 한 50% 짝퉁 되면 그 짝퉁이라고 할까요? 몇 %까지 비슷할 것 같으세요? 거의 99%까지 갑니다. 왜? 비싼 거일수록 정말 구분하기 힘든, 전문가 아니면 아까처럼 아디도스 이런 것은 전문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짝퉁이에요. 그러한 영들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명품 같은 짝퉁 같은 명품, 이것은 정말 근소한 차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때로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은 몇 % 다를 것 같으세요?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방금 보셨잖아요. 13절 읽으면서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누가 그를 가리켜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베드로 참 놀라운 선언을 하죠. 누구도 베드로처럼 23절에 그 선언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 가운데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 당신 구원 안 받았어! 당신 지옥 갈 거야! 회개해!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너울 쓰고 있는데 당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실족하겠죠. 이제 네가 누구라고 감히 하면서 내 구원을 네가 판단해 하면서.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시면 그렇다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100% 정품인가? 아니면 99%는 되는 것 같은 게 1% 정도는 아닌가 하는, 정품과 짝퉁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품과 짝퉁은 별로 차이 안 난다라는 것이에요. 평상시의 삶에서는 그가 정품인지 짝퉁인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표가 안 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시대에 이와 같이 짝퉁 크리스찬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짝퉁 크리스찬이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빌립도, 전도자 빌립도,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를 가리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빌립도, 시몬이 짝퉁인 것을 구별해낼 수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 짝퉁을 구별해내기는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6월 달에 침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침례식 하기 전까지 저희 교회가 약 4번의 구원 간증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해당 소그룹이나 우리 청년 학생들은 그 부서에서 1차로 하고, 두 번째는 그 부서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 학생들은 저하고, 우리 기원 남자분들은 우리 천길성 선생님하고, 기원 여자분들은 김선정 선생님하고 2차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로 셋이 모여서 그 가운데 분별되신 분들을 세 분이 같이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체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그렇게 지금 한 3년째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침례받는 성도면 100%일까요? 정말 100%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까다롭게까지 하면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따가 보게 될 25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말 나는 명품인가 아니면 짝퉁인가 하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저는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짓눌림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그 사람에서 파생된 단어가 시몬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이 시몬이는 무슨 뜻이냐면 성직매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18절에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안수하면 성령이 내리게 하는 그 권능을, 그 권세를 돈을 주어서 그것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파생된 것이 성직매매인데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이것이 이제 교회 세습으로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막대한, 그래서 뉴스가 늘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는 추종 권한을 그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습을 통해서 이어져 가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저항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성직매매, 그것만 시몬이냐?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더 파상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자신을 과시하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교회 일에 참여하는 행위. 이걸 해주면 나를 알아주겠지. 그 반대급부로 이걸 했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이것조차도 시몬이 해당되어지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구하는, 나도 저런 형제님처럼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런 자매님처럼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대접받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되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골을 가리켜서 시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몬의 말에서 그것이 그대로 투영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은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품이냐 짝퉁이냐 그 가늠쇠는 미리 잠시 보면 21절 잠시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품과 짝퉁을 가늠하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가 열심히 살고 또 그가 헌신적이고 이것이 명품과 짝퉁을 거르는 기준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그 애를 진단했던 한마디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3절에 우리가 봤던 대로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드러나는 행동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빌립을 열심으로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것도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고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이 정말로 명품인지 짝퉁인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행동인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나를 포장하려는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구나라는 판단을 들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실 것은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봤지만 이 사마리아 도시 우상을 섬기는 도시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인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네예요? 우상을 섬기는 동네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땅은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자신들이 받은 민족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고 그들의 중심은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예배할 것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교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가 능력을 행했는데 누구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몬이 어떤 이 마술을 행할 때 누구 이름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알라알라알라 하면서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전혀 이교도적인 주술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되 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칭을 자기 스스로 자칭 큰 자라고 했지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전부 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요. 전부터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술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 뭐 이은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눈속임 마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술은 뭐예요? 눈속임 마술이 아니고 마법의 힘, 주술의 힘을 빌어가지고 무엇을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는 능력을 가리킬 때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그 마술이라는 겁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하고 있었지만 그의 입으로는 누구를 팔았어요? 하나님을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리키를 자칭 큰 자라고 했대요. 자칭 큰 자. 자기를 높인 거죠. 나는 바로 신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의 대리자다. 좀 더 나아가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라고 자기를 굉장히 높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보니까 아, 사람들로부터 그렇다라고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라다녔대요. 오늘날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학력이 낮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교수들도 있고 인텔리라고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가난해서 가졌을까요? 아니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능력에 빠져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6절에는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를 따랐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10절에서는 시몬이 마술을 행할 때에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에도 거짓된 가르침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이나 지금 예전이나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는 이제 원어에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 첫 번째가 삽입되는 구절이 그러나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시몬이 그렇게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이렇게 다 사가지고 굉장히 세력을 떨칠 그때 빌립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빌립은 그러면 시몬은 그렇게 마술을 행해서 자칭 큰 자라고 하고 그런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그때에 빌립이 와서 한 것이 무엇인가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빌립이 전한 것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인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선언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는 항상 뭐가 동반되냐면 회개하라가 동반되어지고 있어요. 왜요? 왜 회개해야 되죠? 내가 왕으로 살았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었어요. 우리 각자가 왕으로서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왕이신 나라예요. 그 하나님 왕이신 나라가 오는데 내가 왕으로 존재하며 살아갔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이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가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지금 안 계시면 우리 이승환 이름을 딱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했던 경험이 떠오르고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행적, 나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고요. 이건 뭐예요? 그분의 전 인격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전 인격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분의 부활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항상 뒤에 연결되는 단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전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과 동일한 걸 전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이 전했던 것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이것은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분을 믿으라는 요청이에요. 자, 이런 두 가지를 전했을 때에 그들이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시 여자라는 호칭이 나오고 있어요. 남녀. 이제 이 복음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이게 맞는 건 줄 알고 따라갔던 시몬이 마술을 행하는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킨 적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9절 10절에 나왔던 시몬이 놀랍게 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어떻게 했대요?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무슨 근거로 그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참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시몬의 믿음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그 성경학자들의 보면 예수님은 구주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은 동일하게 여기에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귀신들이 뭐 한다고요? 믿고 떨었대요. 지금 이 시몬에게 나타나 있는 이 믿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표적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뒤에 부분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놀랐던 것은 그 메시지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움이 아니라 뭘 보고 놀랍니까?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예전에 마술을 통해서 했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놀라운 표적과 능력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에 그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춥니다. 마술을 멈춰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표적과 능력 행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몬이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다. 좋아요.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뭘 부르신다고요? 또 왜 따라다니고 있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다고요. 구원 안 받아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거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에 시몬은 주목하게 되고 자신이 했던 이 마술을 이제는 버리고 업을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더 뒤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적은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에 복음 전해졌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회의가 소집이 되고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사도들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파송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의 일주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은 최고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최고 높았으면 이들이 사람을 보내지 지들이 직접 나오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드로 요한이 왔는데 어디에 왔다고요? 그들이요? 사마리아에 와요. 전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번 그 땅을 밟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지간해서는 안 가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그 명령을 깨닫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으로 갑니다. 빌립이 갔던 것처럼. 그리고 가서 봤더니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없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 같은 경우 전에 사마리아가 예수님이 지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런 요청을 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해요. 지금 이게 구했던 사람이 요한 동일한 인물이에요.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척하자 요한은 얘기했던 겁니다. 저기에게 불을 내려버릴까요? 근데 지금 요한은 이곳에 뭘 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버리나 받아라 했던 사람이 혹시 마음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 성령 임하시기 전에 그런 미움에 있었던 사로잡혔던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좀 바꿔야 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주여 저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소서. 주여 저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내려주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론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대표성을 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존재가 다른 사람의 이름 안으로 옮겨졌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침례를 받았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내가 누구로 옮겨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그분의 소유로 옮겨졌다라는 얘기예요. 6월달에 우리가 침례식을 할 텐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이 침례받는 이 성도가 이제는 누구의 소유가 됐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이전됩니다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받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례받는 그 순간은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겁니다. 나는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전체적 흐름을 볼 때 유대인들에게 성령 임하시는 거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 임하시는 거, 다음에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하시는 거, 사도행전 19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는 순서가 좀 다 달라요. 뭐 그것을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 그들은 빌립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느냐? 만약에 빌립이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왔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시비로 휘말렸죠? 네가 사도냐 했어요. 네가 사도냐. 네가 사도냐는 이 사도권 문제로 계속해서 그는 시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도다. 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이다. 왜 자기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자기의 사도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빌립이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즉각 얘기할 겁니다. 빌립이 사도냐? 그러면 이 교회가 연합되어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설교했던 그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와서 안수했을 때에 성령을 받게 하셔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동일한 성령의 내려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통일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인 차이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이 터지는데요.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곳에서 이거 빌립보다 더 놀라운 게 터졌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여태까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가지고 표적과 능력을 굉장히 행하니까 마술 집어치우고 나 이거 따라다니려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성령 내리니까 이게 더 센 거야. 이걸 또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 그러는데, 돈을 드렸다는 얘기는 돈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돈을 가져와서 베드로한테 돈을 준 것을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하실 분은 그가 구원받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졌던 두 가지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돈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입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시몬의 죄는 사도 베드로가 꾸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행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죄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는데, 지금 시몬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성령이 시몬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몬은 고민했어야 돼요. 왜 성령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지? 성령이 뭘 봤다고요? 사도들의 안수로 뭘 봤어요? 성령 받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사도들이 안수해 주니까 성령 받는 것을 봤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시몬에게 성령을 내리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흔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요, 왜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나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성령이 지금 임하지 않으십니까? 물었어야 돼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게 놀라울 뿐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놀라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시몬이 뭘 가져왔다 그랬죠? 18절에 돈을 가져왔어요. 근데 20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돈과 망하는 게 아니고 뭐와? 네 은과 함께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은이라는 단어를 돌려 썼을까? 물론 이 돈이 아마 은으로 가져왔을 수 있어요. 당시 은은 화폐의 단위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를 더 떠올렸을 것 같아요. 이 은 때문에 망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을 뭘로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지금 그는 성령을 뭘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은으로 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으로 팔았던 유다는 그 은과 함께 망했는데 너는 이제 이 성령을 네 은을 주고 살려고 하니 너도 뭐한다? 너도 은과 함께 망할 거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저 구약에 나와 있는 발람의 길을 따른 모습이에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대해서 막으신 일에 대해서 이 돈에 불의한 이 재물을 추구하면서 나가요. 나귀가 가서 말하면서도 못 가게 했지만 그래도 가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미친 행동이라고 했어요. 지금 시몬 네가 하는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불의의 싹서 사랑하는, 돈을 더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삶의 길로 나가는 것은 발람에게 같이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2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두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를 뜰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네 동기가, 네 목적이 바르지 못하다. 오히려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거 베드로가 시몬을 향한 평가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간에 내 구원받은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내 영혼이 안심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나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의 중심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나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섬김의 행위는 어떠한가? 교회 안에서 장로로 섬기면서 집사로 섬기면서 교회학교의 책임자로 섬기고 소그룹의 리더로 섬기면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늘 시험하시는 것은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너는 그것을 하고 있지? 이 동기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동기가 결국 나를 위한 거였다면 이것은 풀과 지푸라기가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공력이 불탈 때 다 살라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애찬 봉사도 살피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형제님들의 말씀 봉사라든지 사역에 대한 것도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냐? 아니면 너의 명예를 위한 거고, 너의 이름을 위한 거고, 너의 체면을 위한 거고, 사람 앞에서 옳게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시도였느냐? 베드로의 21절 이 말씀은 제 마음을 깊숙하게 찔러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때 베드로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22절에 보면 너의 이 뭘 회개하라고요? 악함을 회개하라. 이건 악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건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은 악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차원이 아니라고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결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 이건 악한 겁니다.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주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데,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받는다? 맞나요? 아닙니다. 회개는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회개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한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회개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쩌면 맞아요. 그러나 어쩌면 그것도 우리가 바른 접근은 아닐 수 있어요. 믿은 것은 내가 한다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거죠. 믿음조차도 어쩌면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쪽에서 갖춰야 될 필요 조건이죠. 성령을 보내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여기에서 시몬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근데 기도 잘했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 잘했냐고요? 잘한 것 같으세요? 안 한 것 같으세요? 빨리 슬라이드를 하나 넘겼으면 좋겠죠. 그래야 답이 나올 거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답변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답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만은 중보가 안 돼요. 무슨 기도요? 회개의 기도는 중보가 안 돼요. 회개의 기도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몬이 해야 될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당신이 좀 기도해달라고. 당신이 내 거 회개를 좀 대신 좀 해달라고. 당신이 조용소를 좀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누가 대신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 회개 기도는 대신 못해줘요. 신앙은 1:1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내가 해야 되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그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분명히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네 악함을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회개보다도 그는 뭐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벌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벌에.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 그것으로 벌 받는다고 하니까 뭐에 온통이 집중이 돼요. 시선이. 벌 받는 거. 이거 누가 그랬냐면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얘기해요. 자기는 아벨 죽여놓고 자기가 죽는 것을 이제 무서워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 죄짐을 지기엔 너무 무겁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바른 접근이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제가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것에 온통 집중해 있어요. 축신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 귀신의 현상이 그랬어요. 동일했어요.
그 귀신이 뭔만 걱정하고 있어요. 지옥 가는 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 죄악이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아요. 대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온통 그의 생각과 표현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내가 당해야 될 고난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나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 받는 징계예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힘들죠. 왜 징계가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고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제 죄가 이렇게 컸나 봅니다. 하나님 제 죄악이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게 했나 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이 시몬처럼 내가 지은 죄는 생각도 안 하고 받을 벌만 하게 될 때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교회사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는 뒤에 회개한 것이 역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저 이집트로 가서 교회를 현혹했던 인물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인인지 같은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일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시몬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들여다보셨을 때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것, 너 자신을 위해서 하려는 이런 것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다.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갈새 사마리아는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했어요. 여기서 한 단어만 좀, 두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두 사도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니까 호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사도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그들이 더 잘 번역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빌립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걸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26절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훨씬 더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증언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 헬라어로 이렇게 그 의미를 따져보면 엄격하고 신중하게 증거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에서 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시몬이라는 이 사람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주의 말씀을 더 엄격하고 더 신중하게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 더 엄격하고 더 신중하게 분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오늘날에는 더 어찌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른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 그분 앞에 드러날 때 명품으로 드러날지 정말 99% 비슷했는데 1%가 달랐던 그 1%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99%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99%라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99%예요. 그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면 여전히 내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돈으로, 내 명예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걸 자꾸 바꿔치려고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깃도 없고 관계된 것도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라나타가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우리에게 떨림으로 다가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긴장되고 흥분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내 사역이나 내 삶의 동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 이것은 마라나타는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부터가 늘 지금도 검토하고 살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이 정말 명품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